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낸 오류와 모순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명확히 밝혀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붙든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경이로운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하심과 보존하심이 거침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임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사탄을 지향하는 인간의 교활한 말장난이 아니라 소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구축한 개념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저항 불가능한 객관적 진리만 선언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를 가장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드러내놓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최근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절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이름을 높인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절망시키는 원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방탕하게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주된 원인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를 절망시키는, 낙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초신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망시켜서
그를 낙담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입니다.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겉모습만 대단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흉내만 내는 형식적 교인들, 그들의 이중성이 초신자에게 가장 큰 절망을 줍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존재들 역시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겉모습은 가장 목사처럼 꾸미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장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초신자들을 무너뜨립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복음을 이해한 적도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그룹을 지도하던 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벅찬 마음이 들어서 그 벅찬 마음을 자기 목사에게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그 벅찬 마음을 말을 하면 자기 목사님은 자기 말을 아주 기쁘게 들어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자신을 기쁘게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서 말했더니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목사의 반응이 아주 싸늘하더랍니다. 침울하고 냉담하게 하는 말이 감정적으로 날뛰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충고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결국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른 복음을 듣고 거듭남을 확인했다면 목사는 당연히 가장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떤 종교보다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 났던 사람이 자신들이 아닌 예수에 의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몹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흠집내어 주님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자신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의와 자만심에 가득한 바리새인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단순한 맹인 거지 사이의 갈등이 바리새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으로 맹인이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결국은 맹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명분과 외형만 강조하는 자들을 팩트가, 사실이 이긴 겁니다. 참된 영적 체험이 지식만 강조하는 자들을 이긴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목숨처럼 소중히 하는 것이 바로 명분이죠. 형식적 종교인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분입니다. 주님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명분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을 치유한 것은 그들로서는 예수를 처벌할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실제로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도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는 주님이 세 방면에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은 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진흙을 이김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당시 랍비들은요, 10계명을 자기들의 어떤 룰대로 만들어서 600몇 개의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미시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기네들의 규례를 근거로 안식일에는 위층에 있는 손수건을 아래층으로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수건을 드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그들은 불을 켤 수도, 등불을 끌 수도, 손톱을 자를 수도, 수염을 깎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침을 뱉다 진흙을 이기는 일은 그들에게 엄청난 큰일이었겠죠. 그리고 둘째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정한 율법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못하도록은 할 수 있지만 호전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이 자기들의 규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급할 때는 약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상태도 아닌데 그를 치료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치료 방식에 있어서 침을 뱉다 그것을 눈꺼풀에 바르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미시나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을 했으니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랍비들이 구성한 안식일 율법을 주님은 분명히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시나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만든 규례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신 주님은 그들의 율법은 사람이 만든 규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규례를 간단히 무시해 버린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았던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킨 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방편으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절망감을 주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주님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겠습니까? 율법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스스로 모순을 만든 거죠. 모든 종교적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반드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주님에게 씌워서 자신들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신들의 모순을 스스로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주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달면 자신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태가 떨어지기 전에 주님을 달아 죽이면 자기들은 안식일 범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종교적 형식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형식의 외적 완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맹인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한 이웃들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완벽한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예복을 입고 아주 근사한 듯 행동을 합니다. 자신들은 가장 바른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도포자락으로 자신을 숨기고 속으로는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반면 맹인이었던 거지는 여전히 남루한 차림으로 허리를 굽히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그 맹인이 허리를 굽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큰 감격과 고마움과 조금이라도 보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은 잘 아셨지만 주님은 그로부터 그 어떤 대가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고침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 지도자들이라면 고침받은 그를 안고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게 진짜 지도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적을 거짓으로 몰아 주님을 해치려 합니다. 나사렛에서 온 한낱 목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사람을 선동하는 협작꾼에 불과하니 안식일이나 어기는 율법 파괴자로 몰아세우고 싶었던 거죠. 맹인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릴 계략이나 세우는 옹졸한 인간들, 그들이 자신들이 만든 예복을 입고 마치 그 안에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맹인은 게임에 빠져 바리새인들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맹인을 활용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한 것은 맹인에게 질문을 던져서 허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맹인의 대답에서 모순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그 맹인은 주님에게 불리하거나 모순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 그 자체를 사실대로 말하고 맙니다. 그 대답을 할 때 아마도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아마도 그 맹인은 그들의 질문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경멸하는 눈초리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속내를 알고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맹인은 변명하듯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면 치료받은 맹인처럼 간단 명료하게 사실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의 대답을 들은 그들 사이에,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치유 이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도 모순을 찾고 싶었던 거겠죠. 그 질문을 들은 맹인은 다시 간단 명료하게 그는 선지자니이다. 딱 그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과의 논쟁으로 고침받은 맹인의 믿음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함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예수라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누가? 예수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의 발전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38절을 통해서 보면 그 맹인은 마침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경배받아야 될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가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런 관점을 취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가 만든 이적을 의심했고 드디어 24절에 가면 주님을 죄인으로 부릅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보면서 새로운 이해를 얻었고 그래서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를 자신의 입맛대로 재해석하지 않고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순전하게 믿으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현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만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갈등 속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갈등 때문에 갈등이 두렵다고 복음을 왜곡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갈등으로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순전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맹인의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불러 다시 묻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그 치유받은 맹인과 부모를 신문합니다. 어떻게든 모순을 찾아내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무섭고도 뿌리 깊은 불신은요. 바로 그런 불신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부자로부터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근원적 질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걔가 네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그거 어떻게 보느냐? 진짜 네 아들 맞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네가 알 거 아니냐? 대답 좀 해봐라.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모순을 찾아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를 불렀을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이적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모순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근원적 질문을 던져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순이라도 찾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네 믿음 자체가 통째로 다 거짓이다. 그렇게 몰아갈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리를 찾을 수 없도록 모순 없이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의도를 간파한 부모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그 부모들이 안다고 대답한 것은요, 치료된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
그거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 부모들은 모른다고 한 것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치료되기 전에는 이 부모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치유된 것을 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부모는 아들이 치유받은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부모들은 많은 부분을 숨기고 다른 말로 순간을 모면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 치유받은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장성해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대답으로 순간 위기를 모면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도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이 되면 그 권위에 눌려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견 생각하면 그 필요한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공급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적을 경험한 아들은 누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했는지 분명하게 밝혔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그 부모는 분명한 자신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더구나 영적 문제는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자신감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적 체험이 중요하죠.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 자신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맹인과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의 폐악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세에 눌린 부모는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끝까지 변호하지 못하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부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부모가 아들의 눈이 열린 것에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두렵지만 아들 곁에 서서 기꺼이 아들을 위해 담대히 증언해 줄 수 있기를 아들은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혜롭게 순간을 넘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순간 아들은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보다 출교가 더 두려웠던 것일까요?
오늘 현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퇴유곡에 빠져서 가까운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실망시킵니다.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곤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죠. 그죠?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순간을, 지금 내게 있는 순간을 잘 이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역전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한 사람이나 그런 의술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 맹인인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 외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만 인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